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아멘. 전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로 수고하시는 고재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한 설명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저도 또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도 겸해서 하시게 될 터인데 선교 보고는 요 앞에 나가셔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시간 말씀도 잘 받으시고 선교 보고도 또 은혜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 성도의 자세랍니다. 우리가 말세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겁을 줘서 다 재산 팔고 선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임박한 종말론의 사상에 있는 그때 초대교회의 사도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을 때 많은 그 핍박 속에서 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편지로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한 말씀 중에 오늘은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 쓴 이후에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말세에 대한 그 경각심이 떨어진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편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니뇨 현상으로 지금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한국에 그 예전에 없었던 큰 이렇게 더위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특별히 각 나라마다 지진과 또는 홍수와 그런 많은 재난들의 소식을 듣는데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마도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올 때 깨면 되겠지 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를 철저히 안 하고 졸고 자는 그런 사람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말이 와도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세금을 내겠다라는 말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랑이 와서 같이 혼인잔치를 할 준비를 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본인이 맡은 사명을 깨닫고 얼마나 중요한지
밤새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당부한 말씀,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했지만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1시간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세상에 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가 없지요. 깨어 기도하라는 원문에 깨어란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술 취하면은 정신이 자기 정신이 아니고 중언부언하고 또 헛소리도 하고 술 취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본뜻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말세의 준비가 소홀한 거죠.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그런 앞으로의 그 심판을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에 말세에 우리가 경성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24장 4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데 아직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말세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말세예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이 사탄의 권세를 억누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옮겨갈 것이에요. 그 준비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 있지 않다가 시험 들고 배반하고 그랬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 우리가 모든 자기 이기심에 차서 자기 기준을 맞춰서 신앙생활도 하면 남들을 정죄하고 남이 조금 모자라면 원망하고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징조가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용서를 해도 끝까지 용서하라. 사랑하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만큼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를 안 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감싸지 못하는 것, 그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는데, 뜨겁게라는 말은 요즘에 올림픽 하는데 보면 레슬링 선수나 양궁 선수들이 팽팽하게 당겨서 자기 근육 힘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달란트 비유처럼 조금 빚진 것 그걸 받겠다고 친구를 옥에 가두는 그런 룰을 많은 신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 달달 외우고 모든 구약
율법을 통달한 율법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게 그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사, 그게 곧 사랑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일시적인 그 돈, 그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귀한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한 것들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베드로가 고백해가지고 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냥 강권하고 붙잡고 그럴 일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르게 할 수 있는 건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세상 일인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세상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 계획을 자기가 막아보려고 칼을 들고 나서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럼 우리가 좀 거듭났다 하면서도 또 능력이 행해진다.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결여되는 거, 좀 하나님을 바로 안 것인지.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구약의 화목제물처럼 본인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말씀,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 대신에 죄의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아직도 유태인들이나 이슬람권 인도네시아에 보면 그 짐승을 잡아서 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회당에서 모여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는데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날은 온 동네가 비린내 천지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대신 대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그래서 하지라고 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온통 동네에 소를 잡고 염소를 잡으면서 소를 바친 사람들은 회당에 바친 사람은 소를 타고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를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무지한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들을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섬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우리가 청지기라면 주인의 것을 신뢰받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가 주인처럼 잘 관리하고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도 청지기와 같이 해야 돼요.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주인이 언제든지 쓰시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청직인데 여러 가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는
내가 뭐 잘나서 특징이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신 은혜, 은사를 우리가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청지기처럼 교회에 쓰임 받는, 또는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잘 우리 이 예수님의 종노릇을, 하나님의 종노릇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셨단 말이에요. 직접 선생님이요, 주님이, 주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그 때 묻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걸 오늘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하라. 섬기는 일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하고, 말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또 섬길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맡기신 은사가 우리에게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든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이 주께 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미 만세 전에, 창조 전에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신 거,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거,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양하리로다, 찬송하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원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속죄했으니까 그분을 높이도록,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대강 이 정도는 되겠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계속 사랑을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배반할 그 배반하는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목회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잘못되더라도 그 예수님에게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도 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주인 아니에요. 근데 거의 보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 보고 내려가서 하겠습니다.